시간 성경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저희의 예배를 모두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시었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저희 생각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과 감정을 아버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 또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아버지의 보혈을 발라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해 주시었고, 듣는 이들이 귀를 아버지께서 보혈로 발라주셔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 안에 심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손과 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더러워진 저희 손과 발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를 온전히 이 손과 발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기 주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페루에 계신 최영일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도 이미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최영일 선교사님을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다들 많이들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신 분들 수고하시지만 사실은 100%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참 부끄러운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 최영일 선교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면 진심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것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다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쓰신다면 저 기쁨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가족들도 또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래도 함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희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함께 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족들도 함께 선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는 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번에 오셨던 우리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이제 이번 주에 페루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분도 또한 이제 최영일 선교사님과 같이 의논하시면서 또 이 일을 같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식 이렇게 쭉 경기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실제로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경기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그 동안에 골 넣는 것을 하이라이트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사실 그날 축구가 그렇게 재밌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축구를 볼 때요, 왜 저렇게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공 하나 가지고 저렇게 따라다니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공 한번 뭐 골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달려다니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해서, 뭐 골이 여러 번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조마조마였고 다시 이렇게 안 되고, 그래서 아유, 축구 한번 보기 참 지루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날 딱 이걸 하이라이트를 모아가지고 보여주니 너무너무 신이 난 것입니다. 아, 공이 저렇게 날아가지고 저렇게 휘어져가지고도 골인이 될 수가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비를 하고 있는데 저걸 뚫고 나가서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딱 그거 보고 나서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면서 승리할 때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것인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속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전혀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좋습니다 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첫 번째로는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손흥민 선수 팀이 이렇게 승리하는 걸 보고 너무 기뻐했는데, 반대로 그 상대방은 지게 됐을 때 굉장히 마음이 실망이 되고, 그렇게 힘들게 훈련했지만 좀 허탈했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참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응원하는 그 선수팀만 꼭 이기길 원한다면은 한쪽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이기심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은 뭐 몇십만이 돼도 한꺼번에 심판받기를 원하면서 뭐 그 사람들 심판 뭐 본인이 회개하라고 복음은 전했지만 1장에서 4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그들 심판받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머리에다가 그늘 들여진 그 박넝쿨 하나가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그렇게 대들고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죠. 요나한테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요, 지금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으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실은 그의 본심은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 설교를 듣기는 듣되 계속 죄를 짓다가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리라 하셨는데 40일 동안 한번 보려고 니느웨 성 동쪽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초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거기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는 뭐냐면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니느웨에 있어서 영적인 부흥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거두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항의를 합니다. 요나의 본심이 이러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
그걸 딱 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아서 뜻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해서 그 사역의 결과가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창대하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가서 말씀은 전했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말씀은 회개하라고 말씀은 전했죠.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마음속에는 회개하지 말고 40일 후에 무너져라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듣기에는,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40일 후에는 무너지니까 꼭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말하자면 피해라 이런 것처럼 들린 것처럼 들렸지만 이 선지자 마음속에는 40일 후에 꼭 무너져라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 죽었던 목숨인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렇게 끈질긴 그 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그 본성이 있다. 죄악이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는 가인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시간마다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이러는 것이에요.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가서 나무 회개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망해버리지. 그리고 하나님한테까지 대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 하반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요나가 출애굽기 34장 6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요나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니느웨의 죄악을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또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고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면서도 왜 니느웨의 죄악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시고 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니느웨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적인 그 감정의 그 잣대를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잣대로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우상 숭배라는 큰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선민의식이기 때문이 선민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균형을 딱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용서해 주신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만 붙들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균형이 무너진 신앙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요 구원으로부터 말하자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민의식에 빠진 것이 요나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선민의식 때문에 그렇게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빠진 것이 바로 요나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이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이미 택하셔서 부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모든 내 삶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기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도 말하자면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른 말하자면 교인이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판단하는 그 나의 편견과 감정,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이 생명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은, 말하자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하자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내가 나 기준으로 보고 그들을 폄하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너그럽게 웬만한 것은 그냥 봐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성경 통독 갖고 계시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재판을 할 때 그의 편을 들어주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동정하면서 그를 봐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다는 것입니다. 등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인간이란 빈부를 떠나서 모든 그 사람들 속에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값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저분이 저 집사님이 아무리 빚에 쪼들린다 해도, 지금 내가 아무리 여유롭게 산다 해도, 내가 아무리 말하자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저분이 아무리 적게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생명값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방법으로 해서 다른 이들과 사물을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내 고집을 부렸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저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 안 받고 회개해서 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거 보느니 죽겠습니다. 이거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망하게 좀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고 승승장구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다는데 이렇게 삶이 허리를 펴기가 힘듭니까? 차라리 내가 힘든 건 괜찮지만 저 사람 망하면 내가 힘든 거 참을 만한데 저러니 내가 못 살겠습니다. 보느니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딱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이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한테까지 옷을 입혀갖고 회개하니 요나가 얼마나 그냥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해가지고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만약에 침략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감당할까? 지금 하나님이 그 생각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제 거기까지 쭉 혼자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거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요나는요 너무 많은 것을 앞질러서 혼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 상상하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앞질러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성을 내는 것이 네가 옳으냐, 옳지 못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 네가 왜 앞질러서 저 멀리까지 많은 것을 생각해가지고 저 니느웨가 다시 부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침략에 그러니까 우리 살껍질을 벗기겠다고 이걸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요나 네가 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미리 분노하고 네가 절망을 하냐?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근데 왜 네가 그 다음 역사를 네가 쓰려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주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요. 꼭 목사만이 종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종인 것입니다. 정확한 뜻으로 하자면 노예예요. 노예라면 노예다워야죠. 주인이 시킨 일이 끝났으면 그냥 다음에 주인이 시킬 일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끝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저렇게 해가지고 잘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은 우리가 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끝을 마쳤다. 그러고 나니까 끝을 딱 내고 나니까 순종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 하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말하자면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종의 자리를 넘어서서 주인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태도를 보고 한 가지 작은 사건을 딱 요나 앞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요나,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분노, 또한 네가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그 죄악을 저지른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회개하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을 보고서 네 안에서 그 막 불붙은 그 정의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불붙은 정의감의 그 실체가 뭐인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요나 앞에 딱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쓰셔가지고 요나의 그 자신의 그 속에 지금 그 본 모습을 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 보면 이 박넝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요나에게도 주셨지만 지금까지 계속 현재 우리들에게도 그 진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돌멩이라도 들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이 연약한 박넝쿨도 쓰시는데 마른 막대기를 못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항상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의 힘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박넝쿨을 써서라도 하실 수 있고 개구리를 써서라도 그분 뜻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먼지를 가지고라도 말하자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먼저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셨을 때는 기쁘게 감당을 해야 돼요. 그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요, 하나님은 시키셨다가 저 못합니다 펄펄 뛰잖아요. 그거 가지고 딴 사람한테 해요. 저 그만둘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딴 사람, 더 인격도 갖추어지고 더 능력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했다가 그 사람 쓰시는 거죠. 그럼 나한테는 기회 안 돌아오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면은 기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고는 이 니느웨 성읍 동쪽으로 가가지고 초막 하나 짓고는 다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견뎌야 되죠. 그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탁 이렇게 뻗게 해주셨고 요나 머리에 이렇게 그늘이 지게끔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주 기뻐가지고 슬슬 잠이 오려고 그러는데 벌레를 하나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딱 갉아먹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줄기가 뚝 끊어지니까 박넝쿨이 그냥 시들어가지고 그늘이 싹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풍 뜨거운 또 바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바람을 불겠게 하니 얼마나 요나가 머리가 핑핑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기가 그 박넝쿨 심은 것도 아니면서 시들었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가 성내는 것을 가만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분노를 하고 있는데 이 분노가 어디서 흘러나온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유는 뭐냐면 박넝쿨로 인해서 내가 시원했는데 지금 그거 시들어 버리니까 벌레가 와서 그걸 갉아먹어가지고 시들어지니까 나 더우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만든 그것도 아니면서 우리 이 요나의 감정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감정을 한번 정직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희로애락의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분노하고 말하자면 슬프고 즐겁고 이런 감정이 모든 인간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표출을 하고 삽니다. 기뻐할 일에는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는 슬퍼하고 분노할 일에는 분노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기뻐할 일 기뻐하고 분노할 일 분노하는데 거기에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냐고. 기뻐할 때 가서 기뻐하면 되지. 그렇죠. 기뻐할 때 가서 기뻐하면 되고 분노할 때 가서 분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희로애락이요 점점 말하자면 성숙해 가면서 인간이 성화되면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유치원생일 때의 그 희로애락과 어른이 장성했을 때의 희로애락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지 못하면 막 떼굴떼굴 굴르고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또 너 좀 이따 손님 가시면 보자 해도 상관없는데 손님 계신 데는 막 더 크게 울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그거 받아내려고. 그렇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자기 인격이 닦여졌다면은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귀엽고 받아내려고 울고 떼쓰고 불평하고 그러지만 장성한 후에는 자기 소유를 타인에게 베풀 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요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타인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내가 편할 수 있다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면 뭐 엄마가 좀 고생하고 아빠가 좀 고생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내가 편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성한 후에는 내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타인이 살아난다면 그걸 기뻐하는 자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충족됐을 때 기쁘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인격적으로 성화가 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장성한 사람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줄 수 있을 때 그때 기뻐질 수 있는 것. 상대방이 기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눈물을 흘려도 된다는 것.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음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뀐 것이 온전한 희로애락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분노할 일이지만 딱 분노할 일이지만 그 분노가 내 자기중심적에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그 분노가 표출됐다면은 아직 그 사람은 나이만 어른이지, 호적상으로만 어른이지 어린애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타인을 부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케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잠시 고난을 받고 잠시 슬프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죽음이 이웃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리하면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희로애락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할 일에 분노하는 거, 어린애도 분노할 수 있고 어른도 분노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내 중심에서 분노하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노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분노는 극과 극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도요, 내면은 한번 자주 낸 사람은 맨날 화 안 낼 일에도 자꾸 내죠.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뭐입니까? 절제이지 않습니까? 화 2-3번 내봐요. 10번 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내야지 속이 시원해요. 근데 화를 안 내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렇게 화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화내신 분이 안 계시니까. 주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그렇죠, 딱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신 거는 뭐냐면, 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지금 박노크를 없었다고 네가 지금 성을 내는 거냐고.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네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처럼 분노할 만큼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왜 네 것도 아닌 박노크를 하나 시들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고.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 니느웨 사람들 그 죄악을 용서치 못한다면서, 그러니까 꼭 멸망하길 바란다면서, 근데 너는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거 시들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 너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네 분노라는 것이 네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냐. 너 주관적인 거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노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일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이 보죠. 제가 언젠가는 저 강북 어디를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이 주택가인데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장례식장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거 반대한다고 그걸 현수막에다가 써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택가든 장례식장 생기면 기분은 안 좋죠. 근데 그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장애인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그쪽만의 어느 지역에 장애인 시설을 말하자면 그런 기관이나 뭘 이렇게 세우겠다면은 시설을 하겠다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한대요.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주민이라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라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반대하면 그럼 장애인들은 어디 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옆에 세우는 것은 싫다는 것이죠. 멀리 가서 세우는 건 괜찮아요. 화장터도 자꾸 멀리 가서 화장터 만들면 괜찮지만 우리 동네에다 세우는 건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는 것이 가만 보면 주관적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도 그래요. 어느 녹지가 있는데 거기를 불도저로 미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은다고 하면 땅 주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녹지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까지 거기 산책하고 말하자면 거기에서 경치도 좋고 그래서 좋았는데 저거 뭐 아파트 세워버리면 얼마나 삭막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가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내 이기적인 내 주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노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감정이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자, 박넝쿨을 요나가 심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두가 각자가 박넝쿨 하나 둘쯤은 다 있을 거예요. 나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박넝쿨,
그 박넝쿨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고 우리의 헐벗음을 가려주고 또한 우리의 무지함을 가려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비천함을 가려주는 그러한 박넝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박넝쿨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걸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걸 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걸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건한, 말하자면 체력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헐벗음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함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내 능력보다 더 나은 자리에 올려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이 꼭 내 것이냐, 그걸 가지고 거기서 즐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박넝쿨 왜 주셨을까? 이걸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주신 그분의 큰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분별하면서 그분께서 주신 목적에 그 박넝쿨이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가만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내 박넝쿨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 박넝쿨, 내가 나에게 있는 그 박넝쿨이 네 자기 중심적인데, 우리들 각자의 그 자기 중심적인데 맞아자면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박넝쿨을 나를 위해서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벌레를 딱 보내셔가지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꼭 내가 옛날부터 뭐 처음에 날 때부터 그대가 가지고 오는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딱 환난이 이렇게 우리 앞에 주어지면 그렇게 원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나의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에 따라서 울고 웃는 거, 그걸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박넝쿨을, 그러한 시원함, 지금 요나가 그 그늘 밑에 있으니까 시원했잖아요. 바로 그 시원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은사와 총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들 각자가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을 살려가면서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박넝쿨이 하나도 없는 사람 지금 한 명도 없어요. 그 박넝쿨이 내 것이냐, 그걸 나만이 그 그늘 아래 있어야겠다, 나만이 누려야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레를 보내실 것입니다. 또한 그 자는, 나만을 위해서 이 그늘이 주어졌다고 생각한 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갉아먹게 하실 때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될 거예요. 불평을 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원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그 박넝쿨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허락하신 그 박넝쿨이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어놓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무성한 그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희로애락의 이 말하자면 풍성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지금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네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냐? 네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합당하냐? 네가 슬퍼하는 것이 지금 합당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박넝쿨을 말하자면 그 그늘을 더 풍성하게 더 넓게 확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정,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말씀이 검에 비추어봐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박넝쿨이, 그 그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그늘 아래 와서 말하자면 더위를 피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